에스라의 주도하에 이루어진 2차 포로 귀환과 신앙개혁 운동을 다루고 있는 이 에스라서 7장으로부터 이 10장까지 말씀 중에 9장, 10장은 이 에스라의 신앙개혁에 대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중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이 9장의 말씀은 이 에스라가 펼쳐나가는 이 신앙개혁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접하여서 알게 되었다시피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께서 금하신 이방인들과의 그런 통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타락한 모습에 대한 소식을 들은 에스라가 몹시도 상심을 하고 그리고 그들의 타락에 대한 이 회개의 중보 기도를 올리며 나아가는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에스라 9장의 말씀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가장 심각한 문제였던 것이 바로 이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였던 이방인과의 이 통혼에 대한 이런 실태였습니다. 이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꽤나 위기적인 모습이고 심각한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은 이들이 이방인과의 통혼을 통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정체성, 즉 하나님만을 섬기며 나아갔던 어떤 신앙 공동체로서의 어떤 그 정체성의 큰 위기와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런 정체성을 위태하게 흔들어 놓는 그런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에게 심각하게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과거 출애굽 당시에도 이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있을 때 하나님은 이 가나안 땅 족속들과 이 통혼하지 말 것을 엄격히 금하신 그런 내용을 우리가 신명기서 말씀을 통해서 발견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이방인들과의 이 통혼을 금하신 이유는 그들이 이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이 하늘 백성으로서의 그런 신앙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이 이방 족속들과 같이 하나님을 떠나서 가증한 풍습을 따라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결국에 하나님 앞에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될 그런 모습으로 타락할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들에게 철저히 이방 족속들과의 통혼을 금지하면서 하나님만을 섬기며 나아가는 신앙 공동체로서의 그 온전한 신앙 정체성을 지키며 나아갈 것을 그들에게 강조하였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이스라엘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금하신 내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던 것입니다. 이에 에스라는 몹시도 상심하였고 그리고 자신의 이 민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내용에 대해서 회개하는 그런 중보의 기도를 올리며 나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영적인 교훈은 과연 어떠한 것일까요? 먼저 본문의 말씀은 이 말씀을 접하는 우리 모두에게 교회 공동체의 허물과 죄를 자기의 허물과 죄처럼 아파할 줄 아는 성숙한 신앙의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 5절로 15절까지의 말씀을 쭉 살펴보면 이스라엘 공동체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회개의 중보의 기도를 드리며 나아가는 에스라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민족의 죄로 인해서 너무나도 상심하고 기가 막혀서 저녁 제사 때까지 넋을 놓고 있다가 다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리며 나아가는 그런 에스라의 모습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자신의 민족의 죄악된 모습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에스라는 이 자신의 이 민족 이 공동체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명칭하지 않고 우리라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 이 우리라는 말을 27번이나 사용을 하고 있는데 에스라는 이 우리라는 말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내용을 고백하고 회개하며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에스라는 범죄한 이스라엘 공동체와 자신을 동일시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에스라는 이들이 벌였던 죄악들과는 전혀 관계가 없었습니다. 아무런 상관이 없었다는 것이죠. 본문에서 어디에 에스라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았다는 말이 있습니까?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서 우상숭배에 대한 죄악을 저질렀다라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그런 내용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 에스라는 자기 자신을 범죄한 이스라엘과 똑같이 자기 자신을 죄인의 부류에 포함시켜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에스라는 자기 자신을 범죄한 이스라엘 공동체와 똑같이 취급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리며 나아갔던 것일까요? 단순히 지도자로서의 책임감 때문에 그렇게 기도를 했을까요? 오늘 본문은 에스라가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갔던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께 택함받은 그런 선민 공동체 의식 때문에 에스라는 자기 자신을 범죄한 이스라엘과 같이 동일시 여기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을 통해서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을 개인이 아닌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들을 선택하시고 하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이제 이스라엘은 살아도 같이 살고 그리고 죽어도 같이 죽는 그런 공동 운명체로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공동체적 특징이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있어서 개인의 위기는 곧 공동체의 위기가 되고 개인의 범죄는 곧 공동체의 범죄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에스라는 자기의 민족이 하나님 앞에 버렸던 그 죄악된 모습을 자기 죄처럼 아파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회개의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이러한 에스라의 모습이 이제 곧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속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에스라와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나가는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만 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 공동체 역시 이스라엘 공동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운명 공동체로서 신앙의 길을 걸어 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교회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는 그 몸된 그리스도의 지체된 사람들이다라고 교훈합니다. 이를 달리 말하면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공동 운명체로서 하나님 앞에 신앙과 믿음의 길을 걸어나가는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다라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도 에스라처럼 우리 교회 공동체 구성원 중에 일부가 범죄를 하면 그들의 죄악된 모습에 같이 아파하고 이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진심 어린 마음으로 회개하며 나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연약한 지체 그리고 우리의 도움을 간절히 필요로 하는 그런 공동체가 있다면 그들의 도움이 되고 그들의 위로가 되며 함께 더불어 그 아픔과 그들이 처한 문제를 함께 더불어 나누어 나갈 줄 아는 그런 성숙한 신앙과 믿음을 지닌 그런 성도로서 내가 속해 있는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모든 그 공동체 구성원들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신앙과 믿음의 모습으로 걸어나갈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본이 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함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에스라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여서 내가 한 일도 아닌데 나와는 전혀 상관도 없는데 이러한 나약한 생각과 모습을 다 떨쳐버리고 우리 봉상교회 공동체가
곧 나의 모습이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봉상교회를 대표하는 그런 얼굴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성숙한 신앙과 믿음의 모습으로 내가 속한 이 봉상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더욱더 아파하고 괴로울 줄 알며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더욱더 무릎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런 에스라와 같은 우리 봉상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영적인 교훈의 말씀은 든든한 울타리가 되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힘써 의지할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범죄하고 타락하여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받아 포로로 끌려 나갔던 그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런 고백을 에스라가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비록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그리고 그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받아 포로로 끌려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자신들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지금까지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셨다라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특별히 울타리라는 말로 에스라가 표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있는데요.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울타리는 보통 집이나 이 농작물 등을 보호하기 위해서 풀이나 나무 또는 이 돌 따위로 이 경계를 지어서 둘레를 막은 것이 울타리입니다. 그런데 에스라는 이 울타리라는 말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대적들의 공격과 습격으로부터 자신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든든한 울타리와 같이 자기들을 지켜주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 울타리라는 말은 이 이스라엘을 대적들로부터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셨던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의미하는 단어였던 것입니다. 표면적으로 볼 때 페르시아 왕의 배려로 인해서 그들이 본국으로 귀환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회복하고 그들이 그곳에서 정착하며 나아갈 수 있었지만 그러한 모든 일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끌어 가시고 그들이 그러한 상황 가운데 처하게 하셨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오게 되었다라는 것을 에스라는 이 울타리라는 이런 단어를 통해서 비유적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자신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그리고 자신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어떠한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든든한 방패가 되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에스라에게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이 말씀을 접하는 우리 모두에게도 든든한 울타리와 같이 방패와 같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때문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시는 이 하나님을 우리가 더욱더 철저히 바라보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62편 1절과 2절의 말씀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다윗의 인생과 그리고 다윗이 걸어나갔던 그런 인생의 과정들을 보면 역경과 고난의 연속이었던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정말 정신병에 걸렸어도 이상하지 않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정도로 다윗의 인생은 굉장히 고난과 연속의 고난과 그런 아픔의 연속이었고 그리고 기구한 인생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다윗의 인생이었는데 그런 인생 속에 살아갔던 다윗이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이와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려움과 고난의 연속이었던 삶을 살아갔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처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그 기구한 삶의 운명 속에서도 그가 평안히 살아나갈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이 항상 반석과도 같고 자신의 구원이 되시며 산성처럼 자기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았고 온전히 의지하였고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나갔기 때문에 그런 풍파와 같은 인생 속에서도 그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선민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나가는 그런 왕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불안과 걱정 그리고 근심과 염려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다윗과 같이 평안하게 그리고 잠잠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온전히 살아가고자 한다면 든든한 울타리가 되시고 요새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언제나 신뢰하고 의지하며 나아가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왜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해야만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길을 걸어 나감에 있어서 하루하루 살아나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과 처지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언제나 내 곁에는 든든한 울타리 되시는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확신하는 우리 봉상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이 여러분을 근심케 하고 걱정케 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능히 물리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그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여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큰 평안과 보호하심 그리고 긍휼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며 더욱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나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